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음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셔서 듣고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게 해주시옵소서. 날의 날마다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자, 지난번에 회개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회개는 우리는 매일 해야 된다. 회개는 형식적으로 아니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된다. 네, 예수님 안에서 하는 회개만이 성경적이다. 자, 그런데 자주 회개하다 보면 또 죄에 자주 넘어지고 회개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회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회개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회개를 없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은 회개를 하고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반복하여 회개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속담처럼 회개하기도 부끄럽다. 이제는 자꾸 그 문제를 인해서 넘어지니까 이제 사람이 체면이 있는데 이제는 회개하기도 부끄러워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몇 번이든 간에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리 속 태우고 사고치고 다니는 자녀가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부모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 어느 부모든지 정말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용서합니다. 또한 언젠가 정신 차릴 그날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사랑으로 계속 품어주며 기도해주고 용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자, 예수님께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라고 하셨습니까?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자, 70번을 7번이면 몇 초? 490. 여러분 정말 수학 다 예전에 잘했던 걸 같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7번이면 많이 용서하는 것이라고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대단히 용서한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형제가 용서를 구하기만 한다면 490번,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그토록 계속적으로 용서할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거는 뭐냐면 나도 너희를 이렇게 용서하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완전한 용서의 기초를 둡니다. 기분 따라서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기분이 좋아요. 요즘 이 사람이 저하고 기분이 좀 이렇게 관계도 좋아요. 그러면 흔쾌히 다 용서해주고 요즘에 내가 이 사람은 내 눈에 좀 잘 안 들어와 밉상이야. 그러면 조금만 용서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마다 완전하게 용서해줍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혹시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 말하는 놀라운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용서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용서했잖아요.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서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한없는 사랑으로 계속 품어줍니다. 자, 서커스 혹시 서커스 공연을 본 적 있나요? 서커스 공연을 보게 되면 이 공중 고개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안전 그물이 있어요. 안전 그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중 고개를 하는 사람들이 떨어져도 안전 그물에 떨어지면 안전해, 다치지 않아요. 다치지 않아요. 서울대공원에 이 타고 내려오는 건 뭐라죠? 서울대공원에 있어요. 그 밑에도 이게 철조망이 있더라고. 근데 조금 그 리프트가 조금 예전에 거라서 조금 앉으면 좀 불안해. 그래서 저는 밑에 있는 철조망이 있으니까 막 그래 앉아서 흔들리면서 너무 좋아서 왔어요. 근데 제 옆에 앉은 아내는 막 두려워하더라고. 두려워하더라고. 저는 그 밑에 철그물이 있으니까 떨어져도 철근이 있으니까 떨어져도 나는 산다. 그래 안정감 때문에 막 이렇게 흔들면서 했는데 저희 아내는 흔들흔들 할 때마다 막 너무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철거망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그래도 이 철거 그 안전성에 대한 어떤 그 의심이 계속 그 마음을 힘들게 했나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 이 안전한 그물, 이 그물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서라는 안전 그물을 우리에게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이 안전 그물을 우리에게 딱 쳐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 대한 용서를 확신하면 우리는 절대 이 구원의 열차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끝까지 믿음이 우리는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죄를 끝까지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와 싸워서 이기라,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이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누구나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누구나 다 성격상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마다 극복하게 하는 어려운 죄가 있습니다. 습관적인 것도 있습니다. 중독적인 것도 있고 각 사람이 성장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한 번 수첩에다 그랬습니다. 한 번 넘어질 때마다 발을 정자를 오늘 또 넘어졌어 이렇게 회개해 보십시오. 490번까지 가기 전에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며 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뭐라 할까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할래. 너 이번엔 진짜 혼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그래 용서하마.
그리고 회복하고 돌아와. 내 품으로 돌아와. 범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죄했다가 해도 우리가 가슴을 찢으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 용서의 문을 열어놓고 사랑으로 꼭 품어줍니다. 너 왜 이랬어? 그러면서 다 따지지 않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완전하게 용서해주고 꼭 끌어안아 주십니다. 자, 이렇다 보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진정으로 회개하다 보면 100번도 안 돼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더 이상 죄 짓고 용서해달라고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정말 이 가슴을 찢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회개는 그냥 남의 눈을 속이면서 나 회개하고 있어 이러면서 눈물 뚝뚝 떨구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가슴을 찢으면서 저 이번에 또 넘어졌습니다. 다음번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힘으로 안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붙듭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그걸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이게 점점 이게 패턴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죄 지는 것이 고통스러워지고 죄가 싫어지면 예수님이 손을 점점 더 붙잡게 됩니다. 내 힘을 빼게 됩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되구나. 내가 붙들 거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붙잡는 길밖에 없구나. 그것을 알면 예수님께 더 매달립니다. 자기 힘을 더 뺍니다. 그러다 보면 죄를 어느 순간에 이기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범마다 철저한 회개가 죄를 이기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그 같은 죄에 넘어지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손을 붙들고 있는 한 언젠가는 100번, 200번 넘어지더라도 언젠가는 그 죄를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저도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넘어지더라도 주님이 손을 꼭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 끝까지 회개권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없이 어떨 때는 여러분은 아마 기도하다가 그런 것을 느꼈을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따뜻한 빛이 이렇게 감싸는, 그럴 때 막 눈물이 그냥 촤촤촤 하나님이 안아주는. 우리가 반복된 죄로 인해서 넘어져서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 그 연약함을 보시고 주님도 너무 아파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너 안 돼.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네가 이길 걸 믿어. 저는 그런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이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까지 왔고 많은 습관적인 죄들을 끊어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죄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를 바라보며 회개하게 되면 자꾸 넘어지다 보면 그 죄의 무게에 우리가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며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늘 한결같이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죄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면 우리는 그 죄에 또 넘어졌어요. 또 이 죄가 마치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 죄에 내가 눌려버리고 그 죄에 눌려서 더 이상 회개할 용기마저도 잃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해준 그 재림할 때까지 우리를 용서해준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면 그 다음 우리는 계속 이 주님이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럴 때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확신이 공급되며 그 능력이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이 자식이 잠시 방황하고 망나니 짓 한다 해도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끝없는 사랑으로 계속 품어줍니다. 기다립니다.
방황하다가 돌아올 그 탕자를 계속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어디 터져서 오게 되면 잘못했어요 이러면 또 안아줍니다. 예. 저는 그 끝없이 제가 아무리 사고쳐도 끝없이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부모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저와 지금의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과 용서하심 때문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이 용서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동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는 성자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음란, 욕심, 교만, 자랑, 혈기, 아직도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이제 너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아우 보기도 싫어 이제는. 네 목소리만 들어도 네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아주 끔찍해. 이러면 어떻을까요? 우리는 여기 앉아있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끝이죠. 게임 오버리죠 그냥. 그 다음에 타락하는 삶을 살겠죠 그냥. 에이 그래 하나님 나를 용서 안 해준대. 그래 나는 미래도 없어 소망도 없어. 아마 이렇게 살았겠죠.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을 때마다 눈물로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 용서해줄게. 낙심하지 마. 너도 언젠가는 이길 수 있어. 너 언젠가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 이런 위로와 격려의 음성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죄를 지으면 너무나 너그러워요. 근데 상대가 죄를 지으면 너그럽지 못해요. 인간은 그렇잖아요. 자신한테는 너그러운데 상대한테는 너그럽지 못해. 아무리 내가 새로운 이미지로 그들에게 보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습관적인 죄로 한 번만 혈기를 부리면 곧바로 이런 평가가 나오냐. 너 그럴 줄 알았어. 아유 자식 너 정말 그 버릇 어떻게 하겠어. 너 그럴 줄 알았다니까. 너 정말 쓰레기야 쓰레기. 너는 안 된다니까. 저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달아갈 데 없잖아요. 교회 가서 아니면 성경책을 외치고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 저 정말 안 됩니까? 저 정말 쓰레기예요? 저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근데 주님이 저 그럴 때마다 그랬어요. 아니야. 십자가에서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어. 너는 언젠가는 변화될 거야. 포기하지 마. 이런 음성이 저를 계속 붙들어줬습니다. 정말 제가 호주에 가서 6개월은 매일 울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일할 줄 모르잖아요. 일할 줄 모르니까. 근데 이 성깔은 또 있잖아요. 일은 할 줄 모르는데 입은 살아있고 이게 또 성깔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사장들하고 또 이게 혈기를 부르니까 여기저기서 잘리잖아요. 여기저기서 잘리잖아요. 그런데 불법으로 있다 보니까 그때 돈으로 여기 한국 돈으로 90년대에 몇 천만 원을 꺼가지고 하는데 혈기를 부리고 나면 그거 누가 신고하면 불법자가 잡혀가게 되면 그 빚덩어리가 그 빚덩어리에 앉게 되잖아요. 근데 계속 잘려. 혈기를 부려가지고 입은 살아있어가지고 일을 못하면서 사장하고 계속 맞짱 떠요. 그래가지고 또 사장이 그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우시 또 이래가 또 혈기를 부르니까 언제 신고를 당할지 모르는 이런 위기에 눌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큰 누님은 자신이 돈을 꿔줬어요.
힘들게 번 돈을 꾸줬어요. 예, 그 돈을 몇 천만 원 써서 동생을 데려왔어. 호주에. 데려왔는데 이건 맨날 일을 안 하고 사장들하고 싸우고 여기저기서 잘려요. 그래서 사장들이 하도 그래도 이렇게 같은 민족이니까 경고하는 거죠. 이러다가는 신고한다. 그래서 방법 없이 핍박에 해서 그 동네에서는 그 와가와가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름이 그 뉴 사우스 웨일스 이런 그 관계 경기도 이런 경기도 비슷한 도에 있는데 그 와가와가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 잘냈어요. 사고 치고 나니까 다 잘리니까 이제는 그 동네에서 제가 그 한인 업계에서는 저를 쓰레 안 해요. 소문이 다 잘나. 이 바닥이 좁아요. 이 한인 사회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 하나 저를 고용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 없이 우리가 어디로 왔냐면 시드니로 이사 오게 됐어요. 그 와가와가한 동네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저 때문에 발 붙일 수 없었어요. 동생 때문에 맨날 싸워. 사장들하고 일은 또 못하는데 입은 살아있고, 그다음에 또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막 장대 걸리지고 막 달리지 막 이런 우씨 막 이러지 하니까, 그러면 그 동네에서 발 붙일 수 없어서 이제는 그 사장들이 경고해가지고 방법 없이 시드니로 왔어요. 네, 시드니로 왔어요. 근데 그때 이 주변에 안 좋은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평가가 있을 때 매일 성경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하나님 바라봤어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저 안 됩니까? 저 구제불능입니까? 저희 이렇게 이러다가 그냥 잡혀 가야 됩니까? 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해.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내 손을 잡아. 그래서 회개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사랑 속에서 회개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습관적인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보다도 더 예수님을 닮을 희망이 더 많이 보입니다. 더 착했잖아요. 적어도 남을 때리지 않고 남을 이렇게 힘들게 굴진 않았잖아요. 네. 자,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 하나로서 우리는 이미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손을 잡는 순간에 이미 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나를 달라지게 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육신이 정욕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술 마셨는데 술이 달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다면 술 마셨는데 찔려. 나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방탕하지 말라 했는데.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거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멀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 근데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해요. 해치지 못함으로, 그 악마가 그를 흔들지 못함으로 그가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그 앞에 조건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요거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 즉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죄의 유혹과 생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여전히 우리 육신을 통하여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려보십시오. 내가 범죄 현장에 예수님이 지금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것이 느껴지면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자, 마치 그거예요. 아내하고 너무 사랑하는 아내하고 가요. 지금 여름이잖아요. 다 사람 노출하고 이 노출한 옷을 입은 여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내하고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여기 앞에 노출한 세상 말로 하면 섹시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아내가 있어요. 둘이 사랑하는 사이예요. 근데 아내가 지켜보는데 그 여자를 보면서 침 흘리는 남자 있어요? 그거는 돈 사람이지 정상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관계를 정말 눌려요. 제일 그렇게 누리게 되면 아내가 옆에 있는데 다른 여자한테 눈길 돌릴 수 있어? 그건 안 살겠다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옆에서 지켜보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이 느껴지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지면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하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것이 분명히 느껴지고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대한 그 확신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의 우리가 믿음의 시작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누구나 다 영접하잖아요. 그 순간 다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문제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 예수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사는가? 이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면서부터 죽든지 살든지 먼저 붙들 거는 말씀이고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율법적 의미관과 노력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잖아요. 나 정말 안 할 거야. 나 정말 있잖아요. 안 돼요. 아무리 저는 막 혈쓰고 있었어요. 안 돼. 노력했는데 안 돼.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붙들면 내가 힘을 빼면서 예수님 저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단하고 해도 안 돼요. 저 그냥 예수님 당신을 붙들고 있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될 줄 믿습니다. 당신을 붙듭니다. 당신만 바라봅니다. 힘을 빼니까 예수님이 나를 주장해 주니까 돼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죄의 유혹을 이기고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어디 있든지 홀로 있든지. 자, 종교계획자 마르틴 루터 이분이 천주교 카톨릭이 타락한 현상을 바라보고 이건 아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반박 조문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개신교, 기독교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개혁을 일으킨 기수의 이 수도사였어요. 수도사는 카톨릭에서 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남자 수도원이 있고 여자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사는 이런 수도원 안에다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도 지을 조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수도원이에요. 그러면 다 남자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간음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없겠죠. 조건이 안 되니까. 사유 재산도 없습니다. 도둑질을 할 것도 없고 명예나 권세를 위해 출세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다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는 이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이들은 어떠한 그 죄의 조건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것 같아요. 어떤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울타리 안에서 어떤 걸 정말 가다놨다 해서 그 죄의 욕망을 끊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어떠한 그 울타리 안에 우리를 가다 놔도 계속 이 죄의 욕망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수도원에 들어갔는데도, 수도사가 됐는데도 늘 죄로 고민하는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의 이 욕망이 보여질 때마다 이 루터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세상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려고 수도원에 들어왔는데도 이 죄의 욕망은 끊어지지 않아.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회개했어요. 그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고행, 육체를 어떨 때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고행해요. 채찍으로도 때려놓기도 하고, 이 육체를 아프게 하는 것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들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로마에는 그 당시에 스칼라 산타라라는 성당이 있었습니다. 이 성당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 올라가셨다는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오르내리면서,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같이 기회 되면 우리 로마도 가볼 수 있어요. 그 기어서 오르면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그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서 이런 고행을 하며, 루터도 자신이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다가 이 계단을 기어 오르면서 한 계단 오를 때마다 회개 기도하고 그 계단에다 또 입 맞춰요. 그리고 또 주기도문까지 외웠어요. 근데 내려갔다 왔는데 그 죄에 대한 괴로움은 해결됐을까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한마디가 돌아와서 이 루터의 마음에 탁 꽂혔어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탁 깨달음을 준 거예요. 그 전까지 어떠한 고행으로 정말 괴로워가지고 너무나 완전히 정말 죄로 인해 죄의 그 눌림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별로 이런 고행을 다 육체를 막 괴롭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괴로움이 이 말씀이 와 꽂히면서 해결됐어요. 말씀을 확신하는 순간, 믿는 순간에 해결됐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른다고 죄 사함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루터는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루터는 개신교의 처음 목사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독일도 가볼 만합니다. 그 루터의 행적을. 저는 그때 주님께서 정말 여기에 왔는데 이듬해에 루터의 그 유적지를 밟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할 줄 몰랐어요. 늘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신혼여행을 못하는 게 늘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개 나라를 그 성지를 돌 수 있는 그 기회를 2018년도에 허락해 줬어요. 근데 저는 루터의 그 출생지부터 목회지를 이렇게 그 코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여기를 인도해 준지 느꼈어요. 목사가 뭔지를 보여줬어요. 루터는 끊임없이 말씀을 파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최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신학교 교수하고 목회자로서 집에 하루 종일 피곤해도 집에 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정말 이분은 목사였어요. 진정한 목회자였어요.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이 마음에 꽂히고 이 말이 딱 귓가에 들리는 순간에 로마서 1장 17절이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용서하는 은혜를 그는 매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게 되면 저 밑에 딱 있잖아요. 자, 읽읍시다. 믿음이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멍 때림에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삶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십자가 길을 예수님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그 승리의 길을, 이긴 자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은 날의 날마다 더 온전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믿음이 점점 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분명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면 우리는 매일 말씀이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살면서 나의 말, 생각, 행동,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봤다는 걸 지켜보고 계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면 나에게 더 실제가 되고 실제로 다가오고 결국 예수님은 더 이상 죄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자, 마찬가지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한 집에서 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근데 밖에 나가서 그 사람이 안 보여준다고 죄 지을 수 없어요. 왜냐면 사랑하는 관계의 사람은 그 사람은 늘 내 마음에 있잖아. 내 마음에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이 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자리를 점점 실제적으로 잡아가게 되면 어디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느껴집니다. 느껴지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이 분명한 실제가 되게 되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능력은 놀라운 겁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소위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 크리스천이라는 껍데기를 쓴 사람들이 은밀한 죄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한다.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다.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속일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나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이것이 분명하면요, 은밀한 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혼자 있는 시간은 은밀한 죄를 짓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뭐라죠? 누구도 없어, 안 봐. 너 혼자야. 그런데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한 실제로 느껴지면 매일 아침마다 눈 뜨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숨결이 느껴지면 예수님 앞에서 죄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교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헬기 부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해지면 혼자 있는 시간은 예수님과 은밀한 교제 시간, 거룩한 시간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선교지로 파송받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여기 앞에 술 마신 사람이 있어.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어. 성격이 아주 못난 사람이 있어. 근데 선교사잖아요. 그러면 선교사가 복음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술 마신 사람이 있고 아주 성격이 못난 사람이 있다 해서 그 선교지를 포기하고 오는가요?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 씨앗이 돼서 하나님의 미래이 돼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그래서 오히려 어느 날 순간에 말씀과 기도로 자꾸 이게 분량이 찾아지게 되면 고마워요. 나 우리 딸들이 고마워. 우리 딸들이 또 우리 아내도 고마워. 왜냐하면 믿음이 가장
훈련된 장수하기 좋은 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어떨 때는 이렇게 지적해 주잖아요. 화가 나면 이래. 아빠 목사잖아. 뭐 당신 목회자잖아. 이렇게 하게 되면 찔려 아무 말도 못해. 그래 내가 목회자지. 예. 그래. 찔려요. 그러면 자꾸 이런 찔림을 통해서 저희 또 모난 부분을 보게 돼. 예. 또 혈기를 또 다스리기도 하고. 가정이 가장 좋은 제일이 훈련소예요. 선교지.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감사해야 돼. 나를 훈련시키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네, 고맙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안아주세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나를 예수님을 더 닮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계속 끊임없이 나와 사랑하는 동안에 계속 훈련해 주잖아요. 그 훈련 조교를 하잖아요. 돈도 못 받고 어디서. 무료로 조교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고맙다고. 어떨 때는 막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꽃도 선물해 주고, 예. 너무 사랑스러울 때는 뽀뽀도 해주면서, 물론 몸이 열이 날 때는 뽀뽀하지 마시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늘 선교지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러면 그 안에서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면요, 천국이 시작은 가정부터 되야 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게 되면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예수 향기가 납니다. 자,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 삶을 더 잘 들여보고 있습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성격이 안 좋은 사람하고 사는데 너무 행복해. 늘 흐물흐물하며 다녀요. 그러면 어때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웃음이 늘 끊이지 않아요. 제 안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그냥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사는데, 선교사의 상급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상급을 바라보는데 예수님 나를 만나면 어떤 면류관을 나에게 막 씌워줄까? 만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저를 만난 나를 안아줄까 하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어요. 그러고 나면 이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 나를 훈련시키느라고 그냥 그 몸에다 안 좋은 술도 마시고 막 담배도 피우면 나 진짜 사랑스러워. 네, 그럼 밉지 않아.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보십시오. 선교지 들어가는데 그 선교지는 말도 안 됐어요. 근데 그 선교지가 선교사님들이 늘 예수님이 함께하는, 저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힘입어서 그 선교지가 어느 순간에 그 선교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말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우리 가정에도 언젠가는 교회가 세워져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한다. 예수님이 나와 지켜준다는 것이 늘 매일매일 매 순간 확인이 되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회개는 기쁨이다. 이겁니다. 회개하는 순간에 나는 또 회개하는 순간에 누굴 닮아가죠? 예수님을 조금 닮아가요. 회개 진정으로 뉘우치는 순간에 하나님은 또 용서해줘요. 그러면 나는 그 용서를 힘입어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요. 조금 계속 변화를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기도하다 그거 느끼잖아요. 갑자기 어떤 빛이 있잖아요. 뭔가 뒤에서 이렇게 허그하는 어떤 때는 있잖아요. 내가 막 애통해서 울 때, 주님 나 또 무너졌어요. 저는 정말 어떨 때는 저 너무 부끄러워요. 저 목회자인데 저 아내와 이 딸들 낯을 볼 창피해서 못 보겠어요. 또 이 죄로 넘어졌어요. 막 어떨 때는 좌절해서 눈물 이렇게 막 흘릴 때 정말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따스한 빛이 어떨 때는 쫙 뻗치면 뒤에서 누가 허그해 주는 것 같아. 그럴 때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또 일어나고 변해가고 성장해 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꼭 아는데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사랑으로 한없이 품어줍니다. 그 사랑이 그 용서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 붙들어주고 우리를 성장시켜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끼며 용서받은 감격을 누리며 매일매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기도해 봅시다. 당신의 회개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믿음의 창조자요 완성자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회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회개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믿음이 창시자요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그분의 아버지는 지킴과 보호함 속에 거하면서 회개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회개는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자 아버지 하나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회개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회개의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손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회개의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회개의 기쁨을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오늘 이것을 수리한 우리 오기석 집사님